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곳이세.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이 안식하는 겨울이 물러가고 생명이 소생하는 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으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낮 시간에 자기 욕심을 따라 각자 우상을 마음에 두고도 하나님께 묻기 위해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결국 자기 욕심에 절하는 것이고 죄에 무릎 꿇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어느 것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우둔한 마음을 말씀의 빛으로 밝히사 자기 욕심에 따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저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이스라엘에게 배신당한 하나님의 진노와 슬픔이 담겨있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3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도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가 오전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다양한 각도로 조명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속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임한다. 그리고 묵시가 곧 사라진다. 이러한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과는 대비되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는 대단히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찾지만 이미 마음속에 각자 섬기는 우상이 있는 혼합주의 신앙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기 생명만을 건질 수 있으며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땔감으로 불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은 첫사랑 이스라엘에게 배신당한 하나님의 소회가 담긴 장입니다. 이 시간 오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형편없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또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장기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24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서 누각을 건축했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누각이라는 것은 어떤 큰 집을 의미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의 제단을 상징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이게 어떤 집 같은 거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이러한 집의 용도가 무엇이냐 하면 이 누각에는 아스다롯, 그러니까 하늘 여왕이라고 하는 아스다롯이나 아세라 여신을 섬기던 이른바 이제 신전창기라고 하죠. 이런 음행을 하는 이들이 있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음행과 동시에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음란한 제사 행위, 음행들이 음란한 종교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굉장히 예루살렘이 형편없이 타락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26절부터 29절에 등장하는 나라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스라엘 주변의 강국들입니다. 애굽
아수르, 갈대아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29절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대국에 주로 사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쪽에는 전통의 강국이었던 애굽, 이집트가 있었고, 이스라엘 북쪽에는 뭐 역시 아람 나라도 있을 때가 있었고, 아람이 망한 후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아수르가 망한 후에는 바벨론이 있었죠. 전부 다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력이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네. 즉, 근데 이스라엘이 문제는 이들에게 사대하는 것, 외교적으로 사대하는 것에서 끝났던 게 아니라 이들의 우상까지도 들여와서 섬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 역시도 선지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강자들을 쫓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에 급급한 것입니다. 애굽이 강성하는 것 같으면 애굽에 가서 사대하면서 그와 동시에 애굽 우상을 들여와서 애굽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가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 때 주로 그랬는데 아하스 왕 때에는 정말 그 아수르 군대의 강력함에 완전히 흠뻑 빠져버렸단 말이죠. 아하스 왕이.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직접 이 아수르까지 유학을 가서 거기서 우상을 수입해 옵니다. 또 이 당시에는 이 에스겔 당시에는 바벨론이 최강대국이니 바벨론 우상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 강대국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뭐 이렇게 바라보고 뒤쫓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3대 성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뽑는데 히스기야 왕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을 바라보지 말라.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사실은 아수르와 대적하기 위해서였지만 이 애굽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30절에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라는 말은, 이 의미는 우상숭배로 네 마음이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네 마음이 병들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창녀보다도 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창녀의 행동이 옳다는 게 아니라 더 악하고 더 해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창녀라고 하면 자기 몸을 팔아서 화대를 받아서 먹고 사는 그런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은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물질을 들여서 남편 아닌 남자들과 통간한다라고 한탄하십니다. 자, 여기도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우리나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에 절하는 것도 자기 욕심에 절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비의 신이기도 하고 폭풍의 신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건조한 기후에서는 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비의 신을 섬기면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비가 자주 와서 더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 신을 섬긴 것이죠. 이처럼 자기 욕심에 절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원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나 시간이나 심지어는 자녀까지 아낌없이 바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도 있긴 있죠. 혼합주의 신앙이라든지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우리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에 이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했을 때 그 성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는 것은 나의 세상적인 욕심으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 나의 세속적인 욕망과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정말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사람은 어느 시대나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 때문에 후에 살펴볼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는 드리되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다 상한 것, 상품가치 없는 것, 금방 폐기해야 되는 것들을 선심 쓰듯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당시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전혀 그런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에는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뒤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승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 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줄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해계망측한 죄를 범한 음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본문은 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음녀 이스라엘의 죄를 쭉 언급하십니다. 쭉 언급하시고 마지막에 판결을 내리시는데 판결을 내리실 때에 38절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겠다. 죄명은 간음하고 살인한 여인의 죄로 너를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죄가 무엇입니까? 레위기에 따르면 통간한 여인은 잡히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살인한 사람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죄로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딱 선포하셨습니다. 선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36절에 누추한 것을 쏟는다라고 하였거든요. 여기 누추한 것이라고 좀 의역이 되어 있는데 이 정확한 이 직역을 하면 이거는 청동이나 놋을 이야기합니다. 놋을 쏟는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문화권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 돈 잘 버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죠? 어른들이? 무슨 복이 있다고 했죠? 쇠복이 있다고 하는 말 혹시 들어봤나요? 쇠복이 있다? 잘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한테 쇠복이 있다. 어떤 이게 의미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쇠복이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처럼 여기서 이 청동이나 놋도 돈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우상에게 돈, 물질을 갖다 열심히 바친 것, 그거 역시도 이스라엘의 죄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판결은 아까 이야기하였듯이 38절에 간음과 살인죄로 판결합니다. 살인은 죄가 언급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나왔지만 자녀를 몰렉에게 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살인죄로 판결을 받습니다. 자, 44절에는 다시 속담이 등장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속담은 이스라엘 속담이 우리나라도 같은 속담이 있죠. 부전자전 혹은 모전여전. 딱 모전여전이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나 딸이나 하는 행동이 똑같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이 속담을 사용하신 의도는 에스겔서 12장 22절처럼 저희가 낮에 살펴본 그 말씀처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유다의 행태를 꼬집기 위해서입니다. 이 46절을 보면 유다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미 멸망한 유다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소돔처럼 악하고 47절 심지어 그것을 적게 여겨서 그것보다 더욱 부패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9절에 말씀하시는 게 소돔의 죄악이라고 해봐야 이 소돔은 사실 근데 좀 끔찍하게 멸망했죠. 유황과 불로써 멸망했던 소돔. 그리고 그것도 이미 거의 이 소돔은 1500년 전에 멸망한 도시입니다. 지금 에스겔 시점부터 1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죄라고 해봐야 무엇이냐? 교만과 또 풍족한 중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았다는 것. 그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다. 음란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다. 이 두 가지 죄악이라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유다 너는 그들보다 더 심하다. 소돔보다. 그리고 이미 150년 전에 멸망한 사마리아의 죄는 유다의 죄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유다 덕분에 이미 멸망한 사마리아와 소돔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보인다. 의롭다가 아니라 워낙 유다가 악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덜했던 이 사마리아와 소돔이 오히려 의로운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52절에 보면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다. 이것은 마치 이 말씀이 약간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이 유다가 혹은 예루살렘이 이 소돔과 사마리아를 유리하게 판단했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이게 여기서 동사가 팔랄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팔랄이라는 동사가 기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다. 그래서 이 팔랄이라는 동사에서 기도시 할 때 우리가 테필라라고 하죠. 이 테필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테필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도 이상하죠. 유다가 사마리아와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도 좀 이상하죠. 이 말도 좀 이상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 언어의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어의 특징이 고대 언어라서 사실 어휘가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어휘가 풍부하진 않아요. 다만 어떻게 되냐면 한 단어가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하면 그 뜻이 됐다가 저 뜻이 됐다가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단어 자체는 많지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51절과 52절을 함께 살펴보면 악한 유다 덕분에 그보다 덜한 사마리아와 소돔의 정당성이 생겼다. 그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정당해졌다. 사마리아와 소돔이. 그러면 사마리아와 소돔도
유다보다 덜한 죄로 이렇게 멸망했는데 유다 너는 어쩌겠니? 유다 너는 너에 대한 판결은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52절까지 해서 이 하나님께서 배신당한 유다에 대한 이 심판,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시면서 그 심판까지도 말씀하시는 게 52절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53절부터 63절까지 이 11절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짧게 언급되긴 하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53절까지 말씀은 53절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라 52절에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즉, 이 유다가 모든 자신의 죄를 수치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모든 죄를 다 치르고 나서야 소돔과 이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소돔도 회복시킬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게 53절에는 사마리아와 유다가 함께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게 마치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망한 지 15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때 망했거든요. 아브라함 때. 즉 이 말씀은 진짜 소돔을 회복시키겠다. 소돔을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 59절까지 유다가 자기 죄를 모두 치른 후에야 그 죄로 인해 멸망한 나라와 민족들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0절 죄값을 치른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옛날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옛날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려진 갓난아이 같은 이스라엘을 기르시면서 했던 언약. 근데 그 언약이 파기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해서 그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신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혼인서약을 한 것처럼 생각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께서 치장해 주신 화려함에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나 외도를 한 것, 또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결혼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부정한 일을 적발하신 후에 죄값을 치르고 나서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전 언약은 모세라는 종을 통하여서 맺은 언약이지만 앞으로 맺을 언약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서 16장을 통해서 첫사랑 아내에게 배신당한 남편의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셔서 곱게 최고의 것으로 유다를 기르셨지만
이스라엘을 기르셨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들의 악행, 그들의 그 우상 숭배는 이전에 멸망했던 사마리아와 소돔이 의롭게 보이게 할 정도로 추악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첫사랑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본격적으로 빠지게 된 계기는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정말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면서부터입니다. 착각을 통해 교만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집중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고 보니 온갖 해괴한 우상 숭배가 행해짐에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의 출발은 자기 욕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욕심에만 집중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는 부분은 없었는지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혼인서약을 하듯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기르셨고 그를 치장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여서 오히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었다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 자기 욕심에 빠져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욕심을 좇아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54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